네, 오늘 말씀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4절에 바벨론 왕이라고 나오죠. 바벨. 성경에서 바벨이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말은 이제 바벨론 이거를 이제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그냥 바벨이에요. 바벨론도 바벨, 바벨도 바벨. 그렇죠. 바벨이 성경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곳에 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벨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거기를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 그의 나라, 이 그라는 게 누구냐 하면 조금 올라가 보면 8절에 니무롯이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니무롯의 나라 이렇게 나오죠. 이 니무롯도 굉장히 특별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일컬어서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나옵니다. The first on the earth to be a mighty m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mighty man. 옛날에 그 디즈니 영화 Mighty Mouse 뭐 이런 있었잖아요. 그게 아주 힘센 그러한 용사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용사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이사야 14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었죠. 9절에 세상의 모든 영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 세상의 모든 영웅 이게 마이티맨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용사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세상의 모든 영웅의 시조예요. 시조.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10장 10절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나라가 왕국이란 뜻이에요. 킹덤 혹은 제국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왕국이라고 할 때 이 용어가 처음으로 여기서 쓰인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이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신할 땅의 바벨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용사가 나오고 그 용사가 세운 첫 제국, 왕국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왕국에 큰 성읍을 하나 세우죠. 거기에 그 12절에 보니까 그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네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네, 엄청난 규모의 메트로폴리탄 같은 그런 그 도시가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을 중심으로 용사와 제국과 큰 성읍이 이 세상 역사가 시작할 때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세상 시스템의 이상이에요. 이거를 제국을 건설해서 큰 왕이 되고 그 안에 이제 큰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그 지배자들, 통치자들의 어떤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패턴을 가질까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사람들이 배워서 이렇게 한 걸까요? 어떻게 이런 걸 알고서 제국을 세우고 큰 도시를 세우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고 이래요? 뭐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것이 기원한 거예요? 이게요, 왕국의 개념은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늘의 현실을 모방한 거예요. 사탄은 모방을 하거든요. 하늘의 현실이 왕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할 때 국이 바로 킹덤이거든요. 하늘의 왕국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큰 왕의 성, 그 북방의 시온산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갈 때에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사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시스템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다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 이 사탄에 대한 암시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죠. 여기 하늘이 뭐냐면 왕국이에요. 하늘이 왕국이고 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할 때 내 자리가 뭐냐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예요. 거기에 그 북극 지폐라고 했는데 이 북극 지폐의 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입니다. 큰 성, 큰 왕의 성, 그걸 여기서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거를 차지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거기에 그 계명성 12절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사탄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그 사탄은 이미 하늘을 향해서 도전을 했던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런데 실패를 하니까 땅에 나와가지고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증거가 나타나냐면 바로 니무롯을 통한 바벨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바벨을 건설한 거예요. 거기다가 큰 용사 니무롯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의 화신과 같이 세우는 거죠. 그리고 큰 성읍 레센을 건설하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탄을 그렇게 땅에 찍어 내리치셨는데 바벨을 그냥 놔두실까요? 바벨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여기 이제 바벨이라는 사건이 그 창세기 11장의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의 1절부터 해서 9절까지의 말씀은 10장 10절을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10장과 11장은 연대순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야기예요. 속이야기. 그죠? 그래서 11장 4절에 보니까 여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했다는 것이 바로 사탄이 시도를 다시 한 거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는 그 이름이 바벨이라고 지었어요. 혼잡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바벨을 무너뜨리셨는데 그럼 그 시도가 멈출까요? 멈추기는요,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그 표현을 합니다. 표출을 해요. 그 성경에 다시 등장한 제국이 어디예요? 아수르, 바벨론, 또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로마로 그칩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또 다른 바벨론이에요. 그 모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제국의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것은 다 바벨이에요. 다 바벨.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로마를 이어가는 마지막 바벨론도 결국은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리가 철 같은데 보니까 발과 발가락이 이렇게 그 진흙과 쇠로 섞여 있는 그 제국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열 발가락에 발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연약한 그런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설 것이다. 그리고는 인자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제국이 어디냐? 로마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조금은 그 강하고 그 철의 그 속성을 이어받고 조금은 진흙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는 부서질 만하고 얼마는 단단하다. 이게 유럽이죠. 로마가 어디 있었어요? 유럽에 있었잖아요. 유럽에 로마를 도시로 해가고 거기서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여러 나라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유럽 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상의 마지막 제국이다. 그리고 이제 인자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건 이제 그 갈라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연합을 이룬 그런 왕들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은, 이건 이제 모든 제국의 뿌리를 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제국이 나올 수가 없게끔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왕께서 보내신 것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마지막 바벨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벨론의 마지막 그림이 나와요.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거기에서 몇 구절을 인용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 바벨론이 어디서 기원했냐? 창세기에서 봤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 4절에 바벨론 왕이라는 거죠.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은 뭐 세상에는 인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결국에 누구예요? 이 사탄이거든요. 니무롯 이후로 그 실패한 모든 제국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물론 니무롯을 포함하지만 그게 바로 배후의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교만한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을 품고 있는 모든 교만한 인간을 바벨론 왕이라는 말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사람의 끝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여기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세계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잖아요. 되게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만들며 열방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기 아래 수월 그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아래의 수월이냐면 15절까지 가게 되면요. 그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구덩이 맨 밑에. 그러니까 이게 수월도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대로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그 형벌의 종류가 다르지만 이 교만한 바벨론 왕 사탄의 속성을 지닌 자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연약해졌을까요? 이게 구더기와 지렁이가 뼈가 있어요? 흐물흐물하잖아요. 뭐 힘을 쓸 게 있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 영웅이 오니까 세상의 모든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뭐야 이거? 저 사람도 오는 거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놀라서 반가워하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게 히틀러고 이게 스탈린이고 이게 김일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다피, 후세인, 뭐 지금 푸틴도 지금 저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의 갈 운명도 지금 뭐 뻔하죠. 그 사람이 정말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똑같이 야 너도 우리 같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현실을 본다고 할 때 그런데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18절에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다스렸는데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 왕들이면은 똑같은 그 부류 아닐까? 바벨론 왕이나 이들의 왕이나 똑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3절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읽어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안식하는 왕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여기에 안식하는 날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거기서는 안식하는 열방의 왕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데 이 세상에서 힘을 휘둘렸던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여기 같은 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도 이렇게 됐어? 너도 연약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아주 비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 도대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요 들리진 않아요. 들리진 않는데 지옥의 함성이 있습니다. 어떤 함성일까요? 아주 부르짖고 막 목이 터져라고 하는 함성이 우리 귀에는 들려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누가복음의 부자의 외침이죠. 부자의 절규예요. 그 사람이 뭐를 어떻게 절규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부자는 현실로 간 거예요. 진짜 현실로. 지옥이라는 현실로 갔어요.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랬지만 자기 형제들은 오지 말라고 좀 보내달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규의 소리가 여기서는 들리지만 땅에서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야, 나 제사하지 마. 너희들 제사하면 다 죽어. 하는데 그 형 사진 딱 걸어놓고 꾸벅꾸벅 계속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경악할 일들을 세상 사람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의 시스템과 문명의 시스템은 사탄이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계시록 17장, 18장이 바벨론의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그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화음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는 것은 장소를 옮겨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활 양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 양식을. 그 생활 양식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그 고급으로 치장하는 일을 그 바벨론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루아침에 그거 망할 거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뉴스 요즘에 들어보니까 뭐 그 비트코인인지 무슨 코인인지 루나인지 뭐가 해갖고 하루아침에 99%가 폭락해갖고 20만 명이, 우리나라 20만 명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대요. 거기에 투자한 걸. 비트코인이 뭔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기다가 몰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루나 무슨 뭐 코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사탄은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했던 그 미혹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미혹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건데 미혹을 하니라고 눈앞에 그냥 어른어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이르되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줄 거야. 너 줄게. 나한테 절해. 이 유혹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생생한 것이 지옥의 현실이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교만한 자의 세력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것만 알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며 지옥에서 절규하는 자기 조상의 소리가 그 귀에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른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기서 나오라는 그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영혼이 꽉 막힌 그 독사에 꽉 막힌 그 귀같이 듣고 있지 않으니 이게 어찌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귀를 통해서. 야, 너 세월은 끝나는 거야. 금방 끝나. 지체하지 않고 오실 이가 오실 거야. 그러니 너 인내를 가지고 담대하게 너 살아. 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너에게 영원한 도성이 있고 영원한 소유가 있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라.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매일의 안식과 그리고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안식의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의 영혼 안에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벨의 미혹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사탄의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미혹의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도 잘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그보다 짧은 세월에 아버지는 우리를 또한 데려가실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양식을 버리게 하시옵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